새해는 여러분들 하시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분 손잡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새해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는 일들이 형통하고 하나님 축복과 은혜 가운데 살아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고 정말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문제를 두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어떠신 분인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을 수 있고 또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도움을 요청할 수도 없고 또 하나님께 구원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시인의 고백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왜 하필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했을까? 창세기 28장 13절을 보면은 베델 강야에서 잠을 자던 야곱에게 나타난 하나님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5절을 보면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조상 대대로 내려오시는 하나님이셨고 그들이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시인은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한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과 야곱의 만남은 정말 극적이고 구체적이었기 때문이다. 어려울 때 도와주셨고 기도하면은 응답하시고 졸으면은 축복해 주셨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잘못하거나 잘못된 길을 갈 때는 하나님이 가차없이 징계하시고 또 건면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면은 복이 있다 이렇게 노래한 것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베델 강야에서 하란 만명 생활 20년간 함께 하셨고 또 지켜주시고 정말 부자 되게 해주시고 가정도 이루어주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대가족을 이끌고 고향으로 돌아올 때도 함께 해주셨고 또 형 에스를 만날 때도 함께 해주셨고 정착한 세겜에서도 함께 해주셨다. 그리고 애굽 이민 생활에서도 그 기간 동안에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항상 함께 했다.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수시로 기도하지 않으면은 안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얘기하죠. 하나님이 잠시도 떨어지지 않고 야곱을 보살펴 주시고 인도하시고 야곱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 임마누엘 그 하나님이 바로 야곱의 하나님이고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우리가 나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야곱의 하나님이면서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란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다. 한때 저는 이걸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이걸 제가 내 생각에 각인을 시키기 위해서 저는 나는 피조물, 하나님은 창조주 이렇게 적어놓고 제가 벽에 붙여놓고 다녔어요. 우리 딸이 그걸 보고 웃으면서 아빠 저걸 몰라서 저거 붙여놓고 다니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
근데 사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것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이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망각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이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면서도 때로는 여러분들 삶의 주인은 본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럴 때 창조주는 하나님이 아니고 바로 나가 되는 겁니다. 예.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아무든지 나를 쫓으려거든 첫째로 자기를 부인하라 그랬습니다. 예.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부정이고 나는 긍정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은 긍정이고 내가 부정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진정한 창조주로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다. 제가 영국 천체 학자가 쓴 책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저 푸른 별 하나라는 책입니다. 그 책을 보면은 이 천체학자가 우주 공간에 떠 있는 자그마한 푸른 별 하나가 바로 지구입니다. 지구. 여러분 하늘에는 지구보다 큰 행성들이 수천 억만 개가 있습니다. 숫자를 다 헤아릴 수 없는 그 많은 그런 별들이 있습니다. 그 지구가요 하늘에서 바라보면은 조그마한 그냥 푸른 별 하나, 점 하나입니다. 점 하나, 푸른 점 하나로 보이죠. 근데 그 점 안에 여러분들이 경기도, 강주, 그 점 안에 한국이라는 한국에서도 대한민국에서도 남한, 북한 나눠져 있습니다. 거기서도 경기도, 강주, 은혜 성산교회 여러분들 앉아 있는 겁니다. 점에 점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전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하지만은 얼마나 전지하고 전능하심을 우리가 믿고 기도하느냐 이거죠. 그 천체학자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우리는 먼지만큼도 못한 미물이다. 그걸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을 이제서 내가 알겠다 하는 것을 거기에다가 적어놨어요. 정말 하나님은 우리가 말로 다 할 수 없는 전지전능하심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그 창조하신 모든 것을 질서 있게 운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옛날 구약 시대에 하나님을 엘로힘이라고 그랬어요. 엘로힘 하나님. 감히 아무나 부를 수 없는 위대한 하나님. 그래서 아무나 하나님 이름을 못 불렀어요. 여호와 이름을. 잘못 부르면은 끌려가서 몰매를 맞았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를 그 담을 허물었어요.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했습니다. 아바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너무 가깝게 그렇게 설정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가는 마음에 드는 그림이 될 때까지 하폭을 바꿔가면서 그림을 그립니다. 조각가는 작가의 마음에 드는 작품이 나올 때까지 작품을 다듬고 만듭니다. 작곡가 역시 마음에 드는 음악이 나올 때까지 밤을 새워가면서 쓰고 또 쓰고 고치고 해서 명곡을 만든다고 합니다. 서예가도 국전에 내놓을 글을 쓰기 위해서 먹을 갈고 글씨를 수만 번 반복한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말씀 한마디로 최고의 글작을 만드실 거예요. 완벽하게. 그만큼 능력의 하나님,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말로 전지하시고 전능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은 천번만번 되풀이해 있으라 하는 명령해도 그 무엇을 하나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으로 있으라 할 때 있게 되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세상을 천지를 창조하셨다. 여러분 푸른 점 하나는 그 책에 보면은 우주의 수억만 개의 별들이 정말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고 있대요. 거기서 정말 조금만 0.001mm 차이만 나도 행성끼리 부딪히고 난리가 난답니다. 그런데 그걸 보면 신기하게도 자전하고 공전하고 이런 아주 오묘한 운행 질서를 볼 때 하나님은 계신다는 것을 본인은 느꼈다. 그렇게 기술한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은 못하는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7절을 보면은 억눌릴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그랬습니다. 8절 보시면은 소경에 맹인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을 사랑하시며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10절에는 끝에 보시면 대대로 통치하시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지금도 일하시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지금도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우리처럼 휴가도 휴식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시편 121편에 의하면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다 그랬습니다. 필요할 때 필요한 장소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사정을 다 아시고 우리 형편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홍해 앞에서 절망하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블레셋 부족들이 쳐들어왔을 때 우리의 소리를 바다에서 그들을 격퇴했습니다. 아수로 왕 산헤립이 18만 5천 대군을 이끌고 왔을 때 예루살렘에 진격했을 때 그때 하나님은 하룻밤 사이에 그들을 모두 시체로 만드셨어요. 오늘도 하나님은 이 시간에 우리를 위해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대낮에도 일하시고 어두운 밤에도 일하시고 내가 피곤해 지쳐 쓰러져 있어도 하나님은 그때 나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내가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도 하나님은 그때 나 때문에 깨어 일어나 계십니다. 내가 절망과 패배 앞에 무릎을 꿇고 다 끝났다 이제는 희망이 없다 할 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일어서라 하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인간의 절망이 하나님의 절망이 아닙니다. 인간의 종점이 하나님의 종점이 아닙니다. 인간의 포기가 하나님의 포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포기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욱더 힘을 주시고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100으로 보는 것을 하나님이 0으로 볼 수 있고 우리가 0으로 보는 것을 하나님 100으로 볼 수도 있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노벨상 받은 사람들이요 천재들이 아니라 한 가지 일에 전념해서 끝까지 그 답 나올 때까지 마무리한 사람들이 노벨상 받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것은 의지와 신념이 있는 사람만 끝까지 갈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닌 장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이를 악물고 혀를 깨물고 내 힘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위대하신 하나님과 함께 하면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응답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오늘 시편을 보니까 시인이
본 인간의 모습을 3, 4절에 표현을 해놨어요. 한번 보세요. 기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아멘입니까? 예. 그리고 인간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도울 힘도 없습니다. 숨 끊어지면 그날로 모든 것이 허사가 되어버립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에 누구죠? 이유분 전도사님이라고 계셨어요. 부부 사이가 얼마나 좋은지요. 옆에서 보면은 눈에 다리끼 날 정도로 그렇게 부부 사이가 좋아요. 그래서 그분이 교회 와도 늘 집에 있는 남편 걱정하고 집에 가기 바쁘고 이래서 아이고 저 사람 틀렸다. 내가 이렇게 할 정도로 그렇게 부부 사이가 좋은데 어느 날 남편이 밤에 잠을 자기 전에 이유분 전도사 손을 꽉 잡고 여보 내일 우리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외식하자. 그렇게 약속을 했대요. 그러고 나서 잤는데 아침에 너무 늦잠을 자더란 거예요. 응? 그래서 여보 일어나 하고 흔들었는데 이상하더라는 거예요. 응? 축 처지더라는 거예요. 보니까 밤사이에 심근경색으로 심장마비로 가버렸어요. 예. 그분이 그 이후로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몰라요. 제가 불러도 대답도 안 해요. 대답도 안 하고 땅바닥만 쳐다보고 다니고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좀 기운을 차리고 정신을 차려서 다시 본위치로 돌아왔는데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숨통이 끊어지고 가버리면 그날로 다 끝이에요. 그 길이 둘이 손잡고 가는 길이라면은 우리가 정말 의지의 대상이 되고 정말 죽을 때까지 영원토록 같이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렇지 못해요. 혼자 가는 길입니다. 외롭고 고독한 길. 인간이란 그런 존재입니다. 예, 오늘 여기 기인이란 말이 나오죠. 권력과 귀족, 왕족을 뜻합니다. 건불 10년이란 말이 있습니다. 10년 집권은 옛말이에요. 지금은 대통령 임기가 5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장관요, 기관장, 청장, 총리 2년 넘어가는 사람 없어요. 기껏 해봐야 1년입니다. 임기가 1년, 1년, 2년입니다. 긴 사람이 2년이에요. 하무 11노홍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11노홍. 이것은 제 아무리 호사스럽고 화려한 꽃도 10일을 넘기지 못한다. 제가 요 며칠 전에 예전에 MC로 유명했던 잔이윤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아세요? 예, 아주 미국에서 희극 배우로 또 유명한 MC로 그분이 뇌졸중으로 치매가 왔어요. 오줌도 사고 여보 소변 나와 이러면 오줌을 줄줄 싸요. 변소 가서 변도 못 가래요. 그런데 하는 말이 여보 영화사 사장한테 전화 걸어. 왜요? 이러니까 나 영화 찍을 거니까. 우리 박근사하고 한참 웃었어요. 그걸 보면서 제가 야 나도 저러기 전에 가야 되겠는데 내가 얼마나 잘 나갔습니까? 얼마나 유명합니까? 얼마나 인기가 있었습니까? 그런 사람도 너무너무 불쌍해져 버렸어요. 주름지고 시든 모습 보기가 좋지 않았습니다. 어떤 영화 배우에게 왜 요즘 출연 안 합니까? 하니까
늙었기 때문에 출연 제의가 없고 늙고 주름진 흉한 얼굴로 나가한들 무슨 덕이 되겠느냐, 나가기 싫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옛날에 너무너무 예뻤던 배우들요,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네. 우리 인생사가 짧습니다. 너무 짧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만들고 세운 권력, 부, 건강, 이거 영원한 거 아니에요. 이거 너무 믿지 마세요. 여러분들 지금 돈 좀 있고 건강하고 젊다고 여러분들 폼 잡지 마세요. 이거 얼마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솔로몬이 뭐라 그랬습니까? 해 아래 있는 것은 새 것이 없도다.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또 헛되고 헛되도다 그랬습니다. 솔로몬이 누굽니까, 여러분? 정말 이 세상에 솔로몬 같은 사람 없을 겁니다. 전무후무한 왕이었어요.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 다 누려본 사람이에요. 보석으로 만든 궁정에서 살고 말이에요. 남자들이 제일 부러워하는데 아내가 1000명이 넘어요. 근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헛되고 헛되며 또 헛되고 헛되나니 해 아래 새 것이 없도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에요. 인간. 인간의 존재는 허망하고 허무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인생을 사는 동안에 절대 가치를 발견하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내가 생명을 바칠 수 있는 절대 가치. 그 절대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상대 가치는 다 시시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밤낮 주하로 지금 돈 벌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출세하기 위해서 밤에도 12시, 1시까지 말이죠. 밤을 새어가면서 야근하고 새벽에 또 눈 뜨고 나가고, 그런들 여러분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거기에 생명을 바치겠어요? 아닙니다. 내가 정말로 생명을 바치더라도 아깝지 않은 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새해는 그렇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걸 발견한 사람은요, 행복해요. 기뻐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말 인간의 참된 모습을 알고 살라는 뜻입니다. 인간은 이렇게 허망한 존재란 거. 그래서 오늘 5절을 보면요,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자기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입니까? 예, 다시 한번 우리 큰 소리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입니다. 결정은 내 몫입니다. 사람의 도움을 구할 것인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것인가, 이 세상 것들에 소망을 둘 것인가, 하나님께 소망을 둘 것인가, 선택은 내가 해야 됩니다. 네, 양자택일해야 돼요. 어중간하면 안 됩니다. 제가 토끼 부리어라는 동화책을 한번 읽어본 적이 있어요. 토끼 부리어. 보신 분도 있겠습니다. 어느 날 토끼가 두 집으로부터 같은 시간에 만찬에 와달라는 초청을 받았어요. 시간이 되자 집을 나선 토끼가요, 갈림길에 다다라서 갈등이 생겨요. 어느 집이 잘 차려놨을까? 오른쪽 테라핀 씨 집으로 가는 길이 있고 왼쪽 포션 집으로 가는 길이 있는데 왼쪽으로 가다가 아니야, 오른쪽 테라핀 씨 집이 잘 차려놨을 거야. 그쪽으로 또 갑니다. 가다가 아니야, 내가 생각할 때는 왼쪽에 있는 포션 씨 집이 더 맛있는 걸 많이 차려놨을 거야. 갈지자로 왔다 갔다 하다가 시간 다 가버렸어요. 그래서 결국은 굶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한 발 딛고 하나님께 한 발 딛고 때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세상으로 갔다가 또 궁하면은 하나님 앞으로 왔다가 뛰어넘기를 잘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형평성 믿음. 여러분 양자택일을 해야 됩니다. 누구에게 소망을 두라고 했습니까? 그렇죠. 누가 내 문제, 내 위기, 내 상황을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왔다 갔다 방황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것인가? 인간에게 도움을 구할 것인가? 물론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기 때문에 사람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의 도움마저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여 주셔야 돼요. 사람은 변덕이 많아요. 변덕이 많기 때문에 의심도 많고 믿음이 부족합니다. 네.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있을까? 정말 나를 사랑할까? 정말 내가 죽을 만큼 저 사람도 나를 위해서 정말 끝까지 나와 함께 할 것인가? 매 의심하고 매 그거를 여러분들 확인하고 삽니다. 근데 아침에도 틀리고 저녁에도 틀려요. 내 마음마저도 내가 믿을 수 없는 이 세상을 살면서 누구를 믿고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에게 소망을 두고 삽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된다. 그렇습니다. 시편 124편 8절 말씀에서요. 다윗은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시편 127편 1절에서도 솔로몬 왕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은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은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그랬습니다. 왜 다윗 왕이나 솔로몬이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노래했을까요? 그들은 황제고 가쁘고 인생의 한경기를 일궈낸 성공자들입니다. 모든 것을 가졌고 누렸고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명령 하나 하면은 다 목숨 내놓고 따르는 그런 수하들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인간은 완벽하지 못해요. 너무 사람 바라보고 사람에게 여러분들 너무 의지하지 마세요. 부부간이라도 여러분들이 너무 여러분들 요구 조건을 많이 하면은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상대를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라고 했죠. 사랑은 요구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너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에게 기대를 하니까 실망도 크고 상처도 받고 배신을 당하는 거예요. 그들이 일생을 통해서 깨달은 진리는 권력도 부귀도 영화도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셨고 다스리시고 소유하시는 분이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문제를 풀고 위기를 극복하고 사태를 해결하려면은 먼저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진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위임하고 맡겨야 합니다. 시인의 고백대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꿀불이요 1파운드 꿀을 모으기 위해서요 56,000송이의 꽃을 돌아다녀야 된대요. 56,000송이. 제가 인터넷 보고 너무 놀랐어요. 하물며 성공적인 인생, 행복한 인생을 이루는데 저절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도 노력이 필요합니다. 노력 없이 성장하는 신앙은 없습니다. 소망도 인내라는 자양분이 필요합니다. 어느 날
아침 갑자기 내가 바라고 기대하는 것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데 있어서도 여러분들이 사랑이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헌신과 희생이 따라야 돼요. 정말 많은 갈등과 번민 속에서 자기를 깎아내고 자기를 죽이고 양보하고 포용하고 이해하고 그렇게 자기 희생, 자기 헌신이 따르지 않으면 사랑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참고 기다리고 훈련받고 매달리고 그렇게 하면은 일하시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이끄시고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도도 안 하고 그냥 입만 딱 벌리고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신앙은 여러분들이 절대 자고 나면 머리가 다 빠질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감나무를 봤으면 사다리라도 걸쳐놓고 올라가는 노력을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눈물로 호소하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여러분들 죄 때문에, 허물 때문에, 여러분들 잘못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며 하나님 앞에 정말 주장할 것 없고 내쉬울 것 없고 그저 미안하고 감사하고 고맙고 그런 마음으로 주여 나를 보살피소서, 나의 설 것을 채워주소서, 부족한 것을 넉넉히 채워주소서. 이제 다가오는 새해에는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로 모든 것을 해결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누구에게 소망을 가지자고요? 그렇죠. 누가 도와준다? 그거 믿지 마세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는 사람 마음을 움직여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 해를 살아가면 여러분들 삶이 형통해질 것으로 믿습니다. 이 사람 한번 손잡고 새해는 하나님께 소망을 둡시다. 할렐루야. 잠시 기도하겠습니다.